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주일학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조의 목적대로라는 제목으로 송준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는 가운데 큰 은혜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고 또 말씀 듣고 꼭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을 보면서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 귀한 날입니다. 밖에 계신 분들한테도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날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시끄러운 거 보니까 프랑스가 이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혀 보지 않아도 결과를 다 알 수 있습니다. 밖에가 조용하면 진 거고 밖에가 시끄러우면 이긴 거고. 오늘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주일이 이렇게 날마다 저 프랑스 사람들이 축구 하나 이겼다고 기뻐하는 것만큼 우리 매 주일마다가 이렇게 큰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정말 막 이긴 것 같은, 막 승리한 것 같은 그런 그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가 매주 예배에 달려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놀라운 은혜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우리 암송하기로 한 말씀, 우리 시편 110편 3절 말씀, 우리 암송하신 분들은 함께 눈을 감고 암송하셨으면 좋겠고, 아직 암송 못하신 분들은 주보 정중앙에 나와 있으니까 지난주 성경 암송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권총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그리고 이번 주 성경 암송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딱 두 절이니까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함께 우리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이 귀하고 기쁜 주일날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은혜를 허락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한마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1대1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는 한번 우리에게 너무나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질문을 아마 나 스스로에게 좀 이렇게 던지며 시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최소한 한 번쯤은 자신 스스로에게 해보았을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은 나는 예수를 믿고 무엇이 달라졌는가? 본인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본다면 나는 예수를 믿고 과연 무엇이 달라졌는가? 이 질문과 함께 더불어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해야 하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면 나는 예수를 믿는 자로서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가? 아까 질문은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무엇이 변했는가라는 질문이라면 이 더 중요한 질문은 그렇다면 나는 지금 예수를 믿는 자로서 과연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가라는 이 질문을 이렇게 우리 스스로에게 좀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질문 앞에서 나는 과연 예수를 믿고 나서 나에겐 무엇이 바뀌었는가 라는 이 질문 앞에서 두 가지 답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나는 예수를 믿고 나서 무엇이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대답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실 거고, 또한 어떤 분은 나는 예수를 믿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내 성격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걱정하고 이렇게 되게 조바심이 많던 그런 삶이 좀 평안이 있는 그런 삶으로 바뀌었고, 어떻게 보면 또 나의 생활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늦잠 자고 게을렀던 그런 나의 삶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나의 외모가 바뀌었습니다. 이 외모란 항상 걱정, 근심, 짜증이 가득해서 인상 쓰고 그러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웃는 얼굴,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바뀌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는 확실하게 뭔가 변화된 것이 있다라고 대답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두 번째 경우의 대답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눈에 보이도록 변화가 된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아까 이제 첫 번째 그 답처럼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그 후에 무엇이 내 삶에 달라졌는지를 잘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공통적으로 예수를 믿은 후에 달라진 것이 있기는 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는 주일날 교회에 가는 것.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주일에 놀러 가고 또 월드컵 결승전이 있으면 가서 응원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시간을 보내지 않고 이제 주일이 되면 그 날이 하나님의 날인 것을 알기 때문에 교회에 가는 것. 사실 이것도 내 삶에 일어난 변화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자 하는 이런 변화는 이런 그냥 단순한 변화를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주일날 이제 주일이 되었기 때문에, 일요일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에 가는 것 외에 과연 나는 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사실 내가 예수를 믿은 후에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무엇이 바뀌었는지 잘 모른다면, 잘 모르겠다는 이유는 뭐예요? 변한 게 없다는 것과 사실 별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하지 않았다면 변하지 않았는데 역시도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변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왜 변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또 변하기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변해야 될 이유를 모른다면, 내가 전혀 변해야 될 이유를 모른다면 우리는 당연히 변할 일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본인 스스로가 나는 원래 성격 자체가 너무 선하고 너무나 착하고 걱정도 하지도 않고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그리고 나는 너무 흠이 없는 사람이라서 예수를 믿고 나서도 딱히 내 삶에는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런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제가 안타깝게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나란 존재도 누군가를 이렇게 화가 나게 만들 수가 있구나. 나란 존재도 누군가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 수 있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수많은 남편분들이 그 사실을 아멘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남편들의 문제는 뭐예요? 난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화나게 할 수 있고 나는 아는데 사실 딱히 내가 뭘 잘못했는지는 모른다는 거.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 전에는 아마 나는 세상에서 너무나 착하고
뭐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도 화를 내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아닌 정말 완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지만 그것은 완전한 착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스스로도 나란 사람은 변해야만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변화가 되기를 우리가 거부한다면 난 변하기 싫습니다. 내가 왜 변해야 되죠? 라고 거부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변화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가기만 하면 되지 왜 또 매일 말씀을 또 읽어야 되고 또 기도를 하라고 그러고 또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또 주중에 바쁜데 왜 또 주중에 있는 예배까지 나오라고 하는 거지? 라고 하면 당연히 내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었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도 나름 열심히 하고 매일마다 말씀도 읽고 매일마다 기도를 한다고 해도 나란 사람은 하루아침에 그냥 확 그렇게 완전히 변화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 앞에서 나는 과연 예수를 믿고 나서 무엇이 변하였는가라는 그 질문 앞에 선뜻 나는 이런 것이 변한 것 같습니다. 나는 이런 것이 변하였다고 우리가 대답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3년 이상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 역시도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날마다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성격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던 한 병사에게 칼을 휘둘렀던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데 칼을 휘둘러서 한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를 믿기 전에 자신의 성격대로 성질대로 살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였습니다. 또한 3년같이 그렇게 매일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지만 여전히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서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버린 제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자신의 앞에 풍랑이 막 일어나는 것을 보자 두려워서 벌벌벌 떨던 그런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나 스스로에게 나는 예수를 믿고 무엇이 달라졌는가라는 질문은 결국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는 그 질문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는 너는 왜 예수를 믿고 나서도 변하지 않니? 나는 왜 예수를 믿고 나서도 변한 것이 없을까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좀 정죄하는 그런 질문이 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절대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왜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변하지 않니라고 그렇게 우리를 정죄하는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시며 우리의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시고 정죄하는 분이 아니시라 정말 그 모습을 보면서도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주님도 나라는 존재, 또 우리가 쉽게 변하지 않는 존재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정말 오래 참으시며 우리가 점점 변해가는 과정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변화되지 않음을 참지 못하고 그들을 보면서 판단하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 그렇게 말씀을 오래 들었는데, 그렇게 말씀을 오랫동안 읽었는데 어떻게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저렇게 살 수가 있지? 라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4장 4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내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사람,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변하지 않을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믿고 나서도 달라지지 않을 수 있지라고 판단하고 있는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그 사람을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그렇게 우리의 눈에는, 내 눈에는 지독하게도 변하지 않아 보이는 그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지독하게도 변하지 않는 그 사람을 보시며 가장 마음 아파하시고 가장 안타까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그 사람을 만드신 그 사람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도 그 사람을 보면서 오랫동안 참고 계시는데, 내가 그 사람의 주인도 아닌데 내가 그 사람을 창조하지도 않았으면서 왜 내가 오래 참지 못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화를 내고 비판하고 그렇게 분노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나는 선줄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문제도 없고 나는 흠도 없고 나는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참지 못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며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계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른 사람의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비판하기 전에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변화가 되지 않을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한결같을 수가 있지라고 비판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나의 모습을 보아야만 합니다. 과연 그 사람 누군가를 보기 전에 나 스스로를 거울을 통해 보면서 그럼 나는 무엇이 변화되었는가? 나는 예수를 믿고 과연 무엇이 변화되었는가? 그래, 나란 사람도 아직까지 이렇게 변화되지 않고 완전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끝까지 참아주시니까 나도 주님이 나를 참아주시는 것처럼 나도 이웃을 향해 끝까지 참아주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건기하며 마음이 악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스스로에게 지속적으로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나는 예수를 믿는 자로서 무엇이 변해야 하는가? 나는 예수를 믿는 자로서 무엇이 변해야 하는가라는 이 질문을 나 스스로에게 꾸준히 던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아직 완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매일매일마다 나 스스로에게 던지며 조금 더 변화되기를 스스로 노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창세기 1장 2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어떤 형상으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자와 여자만 봐도 너무나 다른데 우리 또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보면 이렇게 다 다른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우리의 외모를 말하고 있지 않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이 형상이라는 단어를 불어 성경에서는 이미지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불어 성경에 보면 알 수 있죠. Dieu créa l'homme à son image. 그러니까 이미지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드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보통 누군가를 떠올릴 때, 어떤 한 특정 인물을 떠올릴 때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떠오르게 됩니다. 항상 그렇게 웃을 때 크게 웃던 그 자매, 그리고 항상 밥을 많이 먹던 형제, 그리고 머리꼬가 곱슬곱슬했던 사람, 그렇게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오를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사람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알기를 원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미지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즉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이미지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어떤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창조된 인간들이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담이 이렇게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그가 처음 하와를 보았을 땐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면서 막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던 그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너 왜 이 선악과를 따먹었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을 때 하나님, 이 여자가 당신이 나에게 만들어준 이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라고 그 여자를 정죄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도록, 서로 사랑하도록 창조하셨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 들어온 죄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지 않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고 무엇이 변화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무슨 대답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사랑을 잃어버린 내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내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 지금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저렇게 시끄럽게 오토바이 소리를 내고 지나가는 저분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즉 무엇이 변화가 되어야 될까? 내 삶에 무엇이 변화가 되어야 될까? 라고 생각하면 내 성격이 좀 변해야 돼. 내 고집, 이 고집이 좀 바뀌어야 돼. 난 너무 게으른데 이 게으름이 변해야 돼. 내 생각이 좀 바뀌어야 돼. 등등
이렇게 변화가 되어야 하는 여러 가지가 떠오르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나라는 존재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나란 사람이 뭐 내 생각, 뭐 성격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나라는 이 송준호라는 사람이 변화가 되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 포함된 모든 성격도 고집도 자아도 다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에게 먼저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면 내 삶이 내가 먼저 바뀌게 된다면 주변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도 그렇게도 지독하게 바뀌지 않는 모습이 내 눈앞에 보인다고 할지라도 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나는 바꾸려고 하지 않고 자꾸 저 사람은 바뀌어야 돼,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라고 자꾸 다른 사람만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인간관계 안에 어려움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우리를 향해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향해 주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넌 이렇게 살아야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 너를 통해 좀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싶다. 너가 사랑이 무엇인지 좀 보여줄래라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랑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미국 LA에 위치해 있는 새생명 비전교회에 심하고 계시는 어떤 강준일 목사님이라는 분께서 기독교 신문에 이런 칼럼을 쓰셨습니다. 이 내용이 너무나 귀해서 이 글을 좀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요약을 했는데요. 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불씨를 날마다 가꾸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불씨와 같습니다. 사랑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산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먹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사랑 때문에 살고 사랑 때문에 죽습니다.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사랑 때문에 슬퍼합니다. 사랑은 우리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사랑은 어려움을 견디게 하는 거대한 에너지입니다. 사랑하면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소유하게 됩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향한 사랑 때문에 가장 연약하면서 가장 강한 여인이 됩니다. 사랑하면 우리의 전 존재가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이전에 상실했던 감정이 다시 살아납니다. 사랑하면 온 몸으로 듣습니다. 온 몸으로 느낍니다. 온 몸으로 깨닫습니다. 사랑하면 온 몸으로 말하고 온 몸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강한 자는 약해집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에게 언제나 지게 됩니다. 힘이 없어 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지는 것입니다. 져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 이기는 법이 없습니다. 사랑은 산소와 같습니다. 산소가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산소가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그 사랑으로,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 자체, 그 사랑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나의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을 잃어버렸던 그 모습에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다면 이제 나도 세상에 나아가 그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 말씀처럼 사랑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은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변화되어, 이전의 모습에서 변화되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된다면 사랑을 잃어버린 이 세상에 사랑은 없고 온통 분노와 또 미움과 다툼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사랑의 맛을 느끼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이제 변화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이 된다면 죄악으로 어두워져서 갈 길을 잃은 수많은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축복과는 아주 거리가 먼 그런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5장 2절에 보면은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주신 복이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사람이 되는 복. 우리는 이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간이라는 자체가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우리 창조하셨던 자연도 또 수많은 동물들도 그들은 절대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누려야만 합니다. 아직까지 주변을 둘러봤을 때 그렇게도 변화가 되지 않는 내 가족을, 그렇게도 변화가 되지 않는 내 친구들을, 그렇게도 변화가 되지 않는 우리 교회 식구들을, 그렇게 변화가 되지 않는 직장 동료들을, 그렇게 변화가 되지 않는 학교 친구들을, 그렇게 변화가 되지 않는 내 수많은 이웃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정말 그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정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누군가를 정말 미워하면서,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미워해 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누군가를 미워하며 산다는 것, 그것은 매일매일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만듭니다. 눈을 떠도 지옥이고 눈을 자려고 눈을 감아도 그것은 지옥 같은 순간입니다. 그렇지만 그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정말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정말 모든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며 살 때 그 삶은 매일매일 천국을 체험하며 살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의 이렇게 변화된 모습, 정말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모습이 가져다주는 그 결과에 대해서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로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즘처럼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가 이렇게 비난을 받고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변화되지 않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변화되기로 결단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기로 결단한다면 우리의 이 모습을 보고 우리를 비방하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좀 나의 성격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내 생각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의 마음을 바꿔주세요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내 주변에 누군가가 변화되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보다 하나님 저 사람 좀 성격 좀 바뀌게 해주세요. 저 사람 좀 믿음 좀 갖게 해주세요. 저 사람 좀 다르게 변화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내가 먼저 변화가 되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 그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우선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변화가 되어 그냥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된다면 정말 오늘 같은 시대에 사랑을 잃어버리고 어둠에 덮인 이 세상이 우리를 통해 우리라는 몇십 명 되는 우리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서 이 성전 문을 열고 나가서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서 길거리를 돌아다닐 때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또 우리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먼저 변화되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되었을 때 내가 먼저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할 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내가 변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 그렇게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결단을 하며 우리 함께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너무나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한번 그 결단을 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찬양은 너무나 우리가 좀 이렇게 우리를 결단을 하게 만드는 으쌰으쌰하는 약간 좀 그 군인들이 부르는 그런 찬양과 같은 느낌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 찬양을 드릴 때 우리 함께 힘차게 신나는 마음으로 정말 결단하며 우리 함께 우리 찬양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밝은 태양 주저하지 어떤 어려움이
우리 한번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네, 오늘 크로아티아를 응원하셨었어요. 왜 이렇게 목소리에 다 힘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응원하는 팀이 진 것도 아니고 우리 이렇게 기쁜 주일날 왔는데 한번 다시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지금 나로부터 정말 모든 변화가 나로부터 시작될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될 때 그 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고 내가 속한 사회가 변화되고 온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우리 마음을 다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변화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내가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전에 그 사랑을 잃어버렸던 모든 모습은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이미지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이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구하며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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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시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여 당연히 기도한다. 하나님 정말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기를 결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